요즘에 수요일마다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죠.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1, 2, 3, 4장. 4장까지는 이제 교회의 어떤 분열에 대한 내용 이야기 이렇게 있고, 이제 5장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장까지 이제 어떤 그 교회 분열의 어떤 원인들을 설명을 하면서, 교회 분열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사람파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자꾸 간다라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아볼로 최고입니다. 이 말씀파, 최고파, 은혜. 그냥 아볼로의 설교 들으면 막 다들 너무 막 감동 받는 거예요.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남은 거 하나도 없다. 그것이 오직 하나다. 그러면서 지난주 3장에는 고린도서 3장에는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집, 하나님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4장에선 하나님 다음에 누구 중심?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자고 그리스도의 중심, 그것을 이제 오늘 4장에서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지난주에 했고,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교회의 분열, 그 요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 있고요. 이제 5장, 6장부터는 이제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에 어떤 다루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는 교회 내의 분열 이야기라는 거 기억하고, 그래서 지난주 3장 잠깐 보고 가면 무슨 터 이야기했으면 터 어떤 기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시기와 분쟁, 하나님 나라에는 시기와 분쟁이라는 게 없습니다. 좋으면 더 좋은 것이고, 더 칭찬하고, 더 위로하고, 더 격려하고, 더 막 더 잘 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뭔가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견제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뭐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러니까 시기하고 분쟁,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성도인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야.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직도 영적으로 어려. 육신에 속했어. 그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당연히 모두가 다 그리스도파야지. 다 그리스도파, 100% 그리스도파만 존재해야지. 그런데 오늘 들리는 고린도 교회 들리는 소식이 뭐예요?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바울이 화가 나죠. 바울파라고 하면 바울이 엄청 좋아해야죠. 누군가가 나를 존경한다고 하면 너무 좋아해야죠.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너무 좋아해야죠.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 그만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다. 나를 말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 대해서 말해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라. 그리고 아볼로가 아무리 좋더라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야. 바울이나 나나 그의 몸된 지체들 뿐이고, 그게 아니다. 바울로가 뭐고 아볼로가 뭐냐. 오직 주께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부르신 뭐다? 사역자들이다. 동역자일 뿐이다. 제발 좀 사람들 좀 자랑하지 말라. 우리 자신도 우리가 잘남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사역자가 목사님이 자기 자랑해서 할 것도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목회자, 자기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능력 줘서 하나님이 부려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데 어느 순간 자기 자랑하고 있는,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있는 거.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의 이름이 너무 높아져 있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죠. 아니 고린도 교회에 갑자기 주님의 교회로 바울이 이제 교회 창립자로 세워놨는데 어느 갔더니 바울의 이름이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아볼로 이름이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던데 가보니까 또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찢어져요. 그러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를 자랑하지 마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면 뭐예요? 바울 이름 언급 좀 하지 말아라. 아볼로 이름 언급하지 마. 지금 누구 이름 언급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네가 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 하나도 없다. 나는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 메신저에 불과하다.
하다. 절대로 교회는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된다. 교회 내에 목사님파, 장로파 절대로 그 파가 생기면 안 된다. 그거를 이제 지난주에 말씀하신 거고, 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의 사역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4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를 여기지어다.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약간 지금 제가 성경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하느라고 약간씩 틀립니다. 약간씩 틀리는 것을 기억하고 제가 좀 더 이렇게 해석을 좀 이렇게 맞게 하느라고 틀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누구의 사역자?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 3장에서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역자 이야기하다가 이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자. 우리는 지금 그냥 사역자니까 영어로도 미니스터거든요. 미니스터 그냥 사역자 개념으로 하는데 사실 헬라어 뜻은 이렇게 이 뜻입니다. 사역자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배밑창 시작. 배 밑창에서 노젓는 비천한 노예. 우리가 전쟁할 때 배 밑에서, 또 전쟁할 때나 배에서 밑에서 이렇게 막 쇠고랑이 차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노젓는 사람이 있죠. 노예 중에서 최하의 가장 비천한 노예 계급이 바로 그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들입니다. 근데 이 사역자라는 이 단어의 의미, 헬라의 의미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는 것이 단순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그냥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금 사도 바울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라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자꾸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누구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또 뭐다? 청지기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떠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된다? 신실한 사람, 끝까지 신실하고, 우리 이제 성경에는 그냥 충성 이렇게 돼 있는데, 충성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faithful입니다. 신실한 사람, 신실한 청지들에게는 신실함이 끝까지 믿음직스러워야 되죠. 믿을만 해야 하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이렇게 할 때 왜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사역자들의 태도는 그리스도, 빌립보서 우리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뭐예요?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늘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죠. 먼저 뭐였어요? 낮아짐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높아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높여주신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을 항상 거절해야 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이런 것을 높일 일도 없고, 왜? 그 높아짐 어디에서? 천국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5,000명 오병이어의 기적 배우고 왕으로 서면 예수님 얼른 도망갔어요. 왜? 이 땅에서 왕으로 서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진 그 왕의 자리가 영원한 자리고 영원히 높임받는 자리인데 인간이 높여봤자 잠깐이잖아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기억하고 있고, 우리는 또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슨 자로 살아가야 된다? 낮아지심.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하고 자기 자신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이제 낮아지심을, 사역자들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하지만, 또 우리가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적용해 봤을 때 그리스도 앞에서의 어떤 낮아지심 적용할 필요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바울은 뭐예요? 늘 주님 앞에서 모여 있다? 자기 자신도 낮아지고 늘 겸손했죠. 사도 바울.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바울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바울의 겸손. 그러면서 또 바울의 뭐예요? 청지기니까 뭐요? 신실함. 사역자들의 어떤 신실함. 사역자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믿을만 해야 하겠죠. 끝까지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신실해야 되고, 또 말씀 앞에 신실 이렇게 해야 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의 어떤 겸손과 어떤 신실함의 어떤 마음의 어떤 자세, 어떤 태도. 그러나 항상 그리스도의 사역자인 것처럼 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다 알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의 통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그게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 죄를 사하셔진 그게 복음인 거죠. 기쁜 소식인 거 우리에게는 왜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십자가의 그 대못을 지금 박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피가 철철 흘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칼 하나 비워도 아픈데 병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다.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예수님에게 시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을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를 위해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이 복음을 맡은 뭐에 불과하다? 청지기에 불과하다. 나는 이 복음의 통로로 메신저로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만 높여라. 그리스도만 높여라.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는 메신저로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종일 뿐이다.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나는 그래서 그분 앞에 지금도 신실하여서 너희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고, 지금도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임 받는 그런 어떤 고린도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고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그것을 지금 각인시키고 이렇게 있는 거죠. 왜?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막 분열이 되고 있으니까 모든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설교 사역자들 다 내려놓고 누구요? 하나로 지금 통일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비밀. 그러면서 이제 3,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책망할 것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니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이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속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 후에 각 사람에게 또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너희에게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겠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뭔 말이에요? 판단하지 말라 그러고 다른 사람에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는 게 왜 그래요?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인 거죠. 내가 의로워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나의 판단자는 또 나를 심판하실 자는 누구다는 거요? 오직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바울이 지금 뭡니까? 바울은 주님의 종이고 주님이 부르셔서 사용하는 또 내가 쓰임받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나의 모든 것의 판단의 근거는 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되신다. 정확히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나 고린도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 뭐 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뭐 나를 높이거나 뭐 나를 키우거나 나의 어떤 자존감을 지키는 것을 되게 중요하죠.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말하는 것은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나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주님이시다. 나는 왜 주님의 종이니까. 우리가 왜 나중에 주님 앞에 섭니까?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런 의미 이렇게 인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그럼 주님이 나를 언제 심판하지? 지금은 심판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사역 중인 거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언제 심판하시지? 이걸 언급해요.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께서 오시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주 예수님의 재림. 재림하시면 뭐예요? 이제 세상을 심판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죠. 당연히 그때 바울도 심판을 받겠고.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신,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언제 심판하시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이렇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 판단을 누구한테 맡겨라? 그 심판을 누구한테 맡겨라?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심판자한테 맡겨라. 그리고 그 심판은 재림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요. 판단하면 그것이 뭐 또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주님께서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뭐하고 드러내고,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지금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두움에 감춰져 있는 것들, 사람들을 모르고 심지어 목사님도 모를 수 있고 교인들도 모르고 서로 모를 수 있어요. 왜? 마음속으로 우리가 모르니까. 또 비밀로 되어진 것들이 각자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고 다 몰라요. 세상의 역사도 요즘에 뭐 세상의 일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다 합니까? 모르죠. 어두움에 감춰진 것들을 다 뭐 할 거예요? 드러내고, 주님이 또 마음속의 의도들을, 약간 제가 또 성경 원어적으로 더 가까이 번역한 거예요. 마음속에 뭐를요? 의도들을 뭐 한다? 다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 주님의 재림하시고 주님의 심판석 앞에서는요, 아우성일 겁니다. 아우성. 내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뭐 큰 부담 안 가지고 그냥 재밌게 살았고 그냥 열심히 살았고, 그럼 내가 뭐 죄를 지어서 어차피 사람들 모르니까 그냥 넘어갔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어떤 터치 없이 그냥 살아왔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숨겨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예수 믿는 것은 그래도 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조심하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숨겨진 비밀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경악할 비밀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다 보고 있고 다 기록하고 있죠. 이 세상에 숨겨진 그 일들, 또 마음속, 사람들 속의 마음속에 우리가 알 수 없죠. 볼 수가 없으니까. 주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 마음의 의도들, 생각들 다.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할 때 다 뭐 한다? 드러낸다. 이제 내 삶에 내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 행했던 모든 것, 모든 말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주님이 다 드러내신다. 그래서 칭찬받을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 각각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을 것이다? 칭찬받을 일 있으면 칭찬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이렇게 지금 헌재 재판 보십시오.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재판이라는 것은, 법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서 철저하게 올바른 재판을 하기를 해야 되죠. 세상의 법정에서는 뭐예요? 억울한 사람이 당연히 생겨요. 왜? 재판은 법대로 해야 되는, 법대로 하지 않는 재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나중에 하나님한테 재판을 받아요. 이 땅의 성도들도 재판을 받죠.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데 이 세상에서 재판을 했던 그 재판관들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 재판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재판의 어떤 부족함 이런 거요. 이제 하나님의 재판, 그리스도의 재판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왜?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몰라서도 재판에서는 못 드러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재판에서는, 이 하늘 보좌의 재판에서는요, 다 드러날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아마 이제 서 있지도 못할 거예요. 재판석 앞에서. 또 아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지금은 자기가 이렇게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내가 생각했던 말했던 행동한 것들은 그대로 눈에 보여줄 거기 때문에 할 말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사진 뭐 영상이면 영상이고 기록이면 다 자기 모습인데 정말 무서운 재판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는다. 나를 심판하시는 누가 있다? 주님이 계신다. 근데 그분이 나도 심판할 뿐이나 재림하시면 다 심판하시고 재판하실 건데 나는 그때까지는 뭐 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재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말씀을 주셨고 주님의 명령 따라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뭐 신실하게 살아간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파들이 있는 것은 나중에 주님 오시면 다 이렇게 드러내실 일들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주님 앞에 걸릴 것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다 이런 것을 해결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걸리는 삶을 살면 안 된다. 나중에 마음의 의도까지 다 드러내실 거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칭찬받을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냥 여기까지만 마음속에 드러낸 의도들, 그 어두움에 감춰진 것들 다 드러낸다. 여기까지면 약간 무섭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후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가 있을 것이다? 칭찬일 것이다. 칭찬은 잘한 거에 대한 칭찬이지 못하는 걸 칭찬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칭찬도 있으니까 칭찬받을 삶을 살아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 나중에 다 드러내실 때 여러분 그냥 천국에 쑥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명제를 놔두고 뭐요? 그 과정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또 심판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또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도 뭐 구원 이야기하면서 불 가운데 구원받을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다 칭찬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6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도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약간 이제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풍자적인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헬라 어떤 문학에 있어서 어떤 풍자적인 표현을 쓰고 이렇게 있는 기법이죠. 풍자 기법을 쓰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누구와 나와 또 누구와 아볼로, 바울과 아볼로가 뭘 보였다? 본을 보였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어디를 넘어가지 말라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뭐가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꾸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니까 이것을 한 가지 적용을 해보면 그 앞장 우리가 지금 4장이니까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런 말 있었죠. 뭘 자랑하지 말라? 사람 자랑하지 말라 그랬죠. 나도 사람, 바울도 사람, 아볼로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어떤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자 뭐요? 본을 보였을 뿐인데 지금 아볼로파 또 바울파 이렇게 파가 생기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럼 결국 이 파당이 생기다 보니 사람 파당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분열된 거예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뭐요?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분쟁과 분열, 분파 그리스도파만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바울파가 생기고 또 아볼로파가 생겨서 막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서로 막 밀어내려고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말씀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이 교회를 지금 쪼개고 있는 거야. 목사님이 너 교회 쪼개고 있는 거야. 그 주장하는 그 파가 교회를 쪼개고 있는 거야. 장로님 파가 교회를 쪼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켰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까?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거 잘 해결하고 서로 잘 또 이렇게 잘 마무리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계산될 카운트돼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 말라. 서로 뭐 했다는 거요? 대적. 바울파하고 오늘은 뭐예요? 바울파하고 누구 파하고 싸워요? 아볼로파하고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최고야. 저긴 또 아볼로가 최고야. 서로 대적해. 교회에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대적해. 또 뭐예요? 어떤 마음이요? 그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자기가 높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고 바울이 높고 아볼로가 높고 그 따르는 우리가 아볼로파가 높죠. 또 우리 바울파가 높죠. 교만해. 영적으로 아주 교만해. 그런 마음을 뭐 하지 못하게 가지지 않게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설명을 해내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냐? 너희들이 지금 남달리 구별되어 너희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고 있느냐?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나를 보내서 교회 그리스도의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거고 복음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다 받은 거 아니냐? 근데 그 받은 거 받지 않는 것처럼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랑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냐? 변질된 거죠. 처음에 어떤 순수하게 믿었던 그 믿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주님에 대한 믿음은 약해지고 자꾸 누가 올라오는 거요? 사람이 올라오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말씀 전하는 사람.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할 때도요. 정말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야 돼요. 왜? 주님보다도 그 목사님을 더 사랑하면 안 되니까. 목사님 늘 조심해야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해야죠. 근데 누구 목사님 말씀은 너무 듣기를 좋아하는데 뭐예요? 교회 가는 거 별로 싫어해.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을 죄인 만드는 거죠. 죄인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가는 것이 목사님을 통해 더 좋아지고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더 하고 싶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은 엄청 좋아하는데 교회는 싫어해. 교회를 비판해. 교회 잘못 따지는 걸 그렇게 잘해.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욕보이는 거죠. 성도들이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너희가 이미 뭐하다? 이미 배불렀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없잖아. 교회 분쟁 중이에요. 난리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미 배부르고 이미 뭐하다? 풍성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나왔죠. 2차 전쟁, 3차 전쟁이 에베소에 있어요. 근데 우리 없이도 뭐가 되어버렸다? 왕이 되어버렸다. 너희들이 막 잔치 마음대로 하고 있네. 표현입니다. 야, 니들이 왕이면 나도 이제 왕 되겠네. 좋네. 나도 좋아. 니들 왕이니까 나도 너희들처럼 이제 같이 왕 노릇할 수 있고 나도 좋다. 이런 말을 풍자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딴 게 아니죠. 뭘 깨닫게 하려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과 이 오만함을 지금 깨닫게 하려고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왕 되버려. 나도 없는데 사도 바울이 나도 없는데 니들이 왕 노릇하고 있네. 아유 나도 좋아. 그러면 네가 왕이니까 나는 왕의 친구잖아. 그럼 나도 왕 노릇 할 수 있겠네. 너무 좋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풍자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역으로는 또 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교만하다. 지금 바울파 이렇게 아볼로파 싸우고 있는 거, 서로 대적하고 있는 거,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지금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거, 분열되고 있는 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마음이 찢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무슨 지금 왕노릇이야? 지금 무슨 왕노릇이야? 그럼 바울파가 왕노릇하고 아볼로파가 왕노릇하고 목사님파가 왕노릇하고 장로님파가 왕노릇하고 교회에서
조용한 것 같더니 교회에 나가서 뒤에서는 뒷담화 까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 사람을 만들고 주님이 다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주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다 너. 교만하다. 너 자만 오만 자랑 그런 거 하지 마라. 주님이 주신 걸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철저하게 지금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모든 것을 지금 누구한테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좋지 않다. 그것을 지금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있거나 교회가 분열되거나 서로 대적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교만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죠. 너희들이 뭐 다 바울 위대하다고 하는데 아볼로 위대하다고 하는데 왕노릇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들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돼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너희들은 지금 뭐 바울파, 바울이 바울 좋다, 아볼로파, 아볼로 좋다. 너는 그러고 있지. 근데 나의 진상을 가르쳐 줄까? 우리의 진짜 모습을 가르쳐 줄까 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들인 우리를 뭐 하기로 작정된 것 같이 죽이기로 했던 거지. 가는 것마다 고생이고 가는 것마다 대적자가 있고 가는 것마다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좀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뭔가 해줘야지. 우리는 지금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 같은 어디에 있는 것 같다? 끄트머리 끝자락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세계 사람들을 천사도 언급하네. 천사와 사람들에게서 뭐가 되었다? 구경거리가 됐다. 구경거리. 존경거리는 둘째치고 뭐예요? 웃음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비난받고 그러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뭐 했어요? 그리스도 때문이라 돼 있죠. 뭐하다? 어리석은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다? 지혜롭고 우리는 뭐하다? 약하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귀천하고 무슨 아볼로파 무슨 바울파야. 우리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바로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뭐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홀벗고 복음 전환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지금 3차 전도에 에베소에서 매맞고 도망다니고 힘들고 40에 가마 하나 39 매를 맞고 딱히 그할 것도 없이 정처 없이 막 돌아다니고 더 놀라운 거 또 수고해서 친히 무엇으로 일해요? 손으로 일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 공부할 때 문화에서 공부할 때 최고의 학벌이지만 뭐예요? 뭘 배운 거예요? 텐트 만드는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텐트 만들어서 우리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있어. 복음 전하는데도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바쁘게 또 살아요? 우리는 너무 수고하고 있어. 삶이 너무 힘들어 그냥.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무슨 바울파 아볼로파 그러고 있냐고. 니들은 좋아서 그러고 있지만 우리는 고생하고 있어. 텐트 만들고 오늘 또 텐트 만들고 있어. 근데 이제 놀라운 표현을 해요. 그러면 태도가 정반대로 나올 수도 있는데 모욕을 당하잖아요. 근데 뭘 해요? 축복을 해. 박해를 받아요.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아. 근데 뭐예요? 참아요.
또 비방을 엄청 받거든요. 근데 뭐예요? 권면을 해. 여기에 이제 이 위대함이, 이 복음 전도자의 교회의 성도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완전 세상에서는 막 찌꺼기야, 쓰레기야, 쓰레기. 세상에 더러운 것,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받아.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자기가 쓰레기 취급 받아본 적 있습니까? 복음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성도로서 막 예수쟁이 하면서 막 이런 거 막 경험해 본 적 이렇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다는 건 만물에 뭐예요? 찌꺼기. 나는 쓰레기야, 쓰레기. 세상이 쓰레기야. 그렇게 같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자기가 박해를 받아도 모욕을 당해도 비방을 받아도 뭐예요? 축복해요. 참아요. 권면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예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예술이에요. 자연의 원리하고 틀려요. 이게 영적인 원리고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 안에 있는 자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태도.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 전도자죠. 아니 이 정도면은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뭔 끄트머리입니까? 뭔 끄트머리 좀 도와주고 보호주고 세워주고 좀 해줘야지. 하나님 하나도 그냥 고통받도록 냅두고 박해받도록 냅두고 모욕받도록 냅두고 비방받도록 냅둬.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짜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계셔요. 그러니까 반응은 어떻게 나오냐면 모욕이고 박해고 비방인데 나오는 것은 어떻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처럼 나와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성령의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 어떻게 지금 북한 같은 경우나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저 정도 고문하고 저 정도 막 이렇게 핍박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만도 한데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아니 그거 그냥 부인하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될 건데 그거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고문을 당하고 끝까지 박해를 당하네. 도대체 세상에 이 더러운 것 같이 만물에서 찌꺼기 같이 그런데도 그 마음이 기쁘네, 웃네, 감사를 하네, 인내를 하네, 참네. 오히려 축복의 말 그 사람 보고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라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네, 박해하는 자를. 놀랍죠? 근데 현실은 뭐예요? 자기는 끄트머리고 죽을 자같이 되어 있고 구경거리고 세상에 더러운 것, 쓰레기 모여서 만물에 찌꺼기 같이 되어 있는 상황은 이런데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쩔고 그건데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살아있는 증거. 이 복음 전도자의 성도의 사역자의 이 증거. 뭔 말입니까 지금? 제발 나 좀 높이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를 높이는 것은 나에게 고통을 하나 더 하는 것이다. 내가 바울파는 안 돼.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나의 이름을 높여버리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한테 무슨 어떻게 하겠냐. 무슨 면목으로 그리스도를 뵙겠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교회의 삶, 그리스도의 삶은 뭐요? 전혀 다른 삶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고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 뭡니까? 교회. 그리스도. 그 믿음, 그 중심, 그것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바울은 그냥 그리스도의 자기가 부르심 받은 사역자로서 쓰임 받다가 죽어가는 존재에 불과한 거고 그리스도, 예수파만 있어야 된다. 예수파만 있어야 된다. 예수만 남아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세상에 찌꺼기처럼 살고 쓰레기처럼 살고 만물에 찌꺼기같이 돼도 바울은 뭐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하게 높임받도록.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에게 뭐예요?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바울파 없애라. 빨리 아볼로파 없애라. 빨리 게바파, 베드로파 없애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마음으로 자기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있는지 이런 표현을 하죠. 같이 14, 15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정말 이 바울의 어떤 위대함이 그 1, 2, 3차 전도 여행에 수많은 어떤 교회를 세우고 가장 위대한 어떻게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복음 사역을 한 사도 바울 이렇게 이죠. 근데 그 어떤 그 태도, 그 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 근데 뭐예요? 가장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태도. 가장 비난을 받고 가장 뭐죠? 사도 바울한테 욕 들어 먹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너희를 뭐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태도, 부끄럽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비판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제 3자한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을 막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문제 있다, 그 사람은 문제야, 그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 사고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정당화할 수도 있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문제예요. 이거 교회야 지금? 무슨 교회가 지금 분열 다 됐고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세상의 문제거리가 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장 비난받아야 마땅한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쓰는 표현이 대단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토하는 것은, 또 바로잡아 가는 것은 너희를 뭐하지 않게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뭐처럼 대하고 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다시 똑바로 세우려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 뭔 말입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뭔 말입니까? 하트가 지금 기본이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스승은 당연히 뭐예요? 잘못하면 학생들을 꾸짖죠. 그래서 부끄럽게 해야 돼. 그래서 밖에 나와서 손들게 있게 하고 다른 사람 다 보게 하고 가르쳐도 그들의 잘못을 계속 지적해야 돼. 너 잘못했지, 너 잘못했지, 저는 못했지. 그래 반성하기 계속 시켜야죠. 스승은 그런 거죠. 그게 가르침이었어. 어떻게 보면 스승. 근데 이제 그 학생의 입장에서 부끄러운 거죠. 그게 스승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도 스승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스승 역할을 하는 목사님이 많고, 지도자들이 많고, 사역자들이 많고, 선교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뭐는 많지 않아요? 아버지는 많지 않아요.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가 뭐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맞죠? 예. 고린도에 가서 2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세운 것이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아니 엄마 아빠한테 나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그 어마어마한 대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뭐 우상 숭배하고는 있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바울이 와가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더니 믿는 사람이 생기고 또 오랫동안 좀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세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야. 내가 고린도 교회 창립자고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영적으로 낳았다. 스승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 학교 가도 많고 교회 가도 많고 여기저기 스승이라는 거. 사회 속에 스승이 너무나도 많아. 심지어 교회 안에도 스승이 너무나도 많아. 그런데 태도가 이제 중요한 거죠. 뭐 하게 하려고? 부끄럽게 하려고. 뭐예요? 책망하죠. 또 자꾸 가르쳐야죠.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버지는 몇 명이에요? 한 명뿐이죠. 자기를 낳아준 사람 아버지 한 명뿐이에요.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지 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를 세운 건 아니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아볼라가 와서 말씀을 가르쳤고. 근데 그 시작은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 교회들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그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여전히 뭘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듯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고, 그건 틀렸으니까, 그건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훈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서 배울 건 뭐겠습니까? 나는 어떤 스승의 자세인가? 아니면 어떤 아버지의 어떤 영적인 아버지의 자세로 살아가는 건가?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서. 우리는 또 뭐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근데 이제 내가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어.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어.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를 떠나버렸어? 안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런 사람을 대할 때. 또 교회 내에 예수를 믿다가도 믿음이 약해진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사람을 자꾸 부끄럽게 만들고 문제거리로 보는가? 아니면 여전히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나에게는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베이스에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는가? 그럼 목적이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랑이 없이 뭐예요? 자꾸 문제적인 접근, 해결적인 접근만 하다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은 우리 자신한테 어울리지 않죠. 뭔가 스승의 입장에서,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자꾸 말을 하게끔 되어 있죠. 우리 목사님들도 대해보면 금방 압니다. 목사님도 대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자세로 성도를 대하는지 금방 알아요. 목회를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이 사람에게 마음의 그 내면의 사랑 가운데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문제적인 어떤 1차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금방 압니다. 사람은. 근데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그러면 다 알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스승도 좋지만 또 누구의 자세로? 영적 합의의 자세로. 왜? 이 구원 흐트러졌으면 바로 잡아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졌으면 바로 세워지는 건 당연히 뜻이고 교회가 분열되어 있으면 교회를 다 바로 잡는 것처럼 뜻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 데 있어서의 어떤 절차와 과정 중에 어떠한 자세로 하느냐 이런 것을 또 바울을 통해서 스승에도 스승인데 뭐요? 이제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한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우리 자 16, 17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길들을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사가 왜 행사라고 번역을 했는지는 이렇게 모르겠지만은 이제 킹제임스 버전은 My Ways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길들. 좀 더 다른 데를 보면 이제 생활 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 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어떻게 봐요?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 나를 본받는 자. 이제 조금 더 원어적으로 가면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고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은 누구를 따른 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본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이기 때문에 11장에 그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리라. 나중에 나오지만 그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본받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자신 있게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사도 디모데를 이제 보낸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길들을 그 길들은 뭡니까? 각각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인 것이죠. 그럼 그 내용들,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길들, 바울의 길들이 뭐예요? 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복음으로 나온 어떤 사랑, 부세상의 아버지의 그 어떤 사랑. 이건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두 번째, 항상 뭐예요? 사도 바울은 낮아짐, 겸손, 그리고 뭐예요? 어디에 동참해요? 이상하게 고난 가운데 동참해요. 뭔가 기쁘고 뭐 좋은 일만 많이 예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복음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힘들어.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고난, 겸손. 이건 어떤 길이에요? 나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 영광의 길을 간 적이 없죠. 십자가의 길.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길. 베드로도 십자가의 길. 사도들도 십자가의 길. 바울도 지금 뭐예요? 알고 봤더니 늘 겸손해야 되고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자, 그 놀라운 것은 뭐예요? 모욕을 받아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하고도 권면을 해요. 늘 이것도 좀 더 가보면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제가 붙인 게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가는 길, 구원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또 뭐요? 연합됨을 위하여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한 거,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나가 또 가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의 어떤 그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늘 겸손해야 한다. 늘 낮아져야려고 해야 한다.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에 뭐예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동참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한다. 모욕하면 또 모욕하지 말고, 박해한다고 해서 박해하지 말고, 비방한다고 비방하지 말고. 참 이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 세상이 타락해서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 반대로 살기에는 사실 힘겨운 삶인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를 해냈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해냈고, 사도 바울이 지금 해냈고, 너희들도 고린도 교회도 지금 뭐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 살면서 세상이 뭐 자기 개발이라고 해서 자기 어떤 세상의 원리라고 말하는데, 이는 이, 뭐, 눈은 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후에는 모욕은 축복, 박해는 참고, 비방은 권면하고, 연합. 그런 것을 말하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쉬운 삶이 아니죠. 쉬운 삶이 아닙니다. 쉬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살라고 말하는 거고, 사는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중에 크게 칭찬하고 축복하실 거다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18,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교만한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사람들이 왜 신앙이 틀어집니까? 주님이 뭐예요? 내일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재림이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오늘 뭐 할까요? 다 정해져 있죠. 당연히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틀어지는 게 뭡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안 와. 내일 안 와. 곧 안 와.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해져서 사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들, 교만해져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간다? 속히 간다. 성경이 말해요. 주님 재림하실 때 갑자기 오신다. 호련히 오신다.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타임에 온다. 도둑같이 온다. 말씀하셨죠.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한테 가르쳐주지 않고 오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해요. 내가 속히 온다. 그러면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뭐예요? 그 능력.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지금 그렇게 주장하면서 교회를 분열을 조장하고 이렇게 있는데 니들 와서 나 다 볼 거야. 네 말이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교회만 분열시키고 있는 말장난인지, 시기와 질투, 교만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뭐예요? 능력에 이렇게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분정하고 어떻게 파들이 이렇게 많아졌지? 말발만 세는 거예요. 설득력 있어 좋아요. 어? 말 잘하니까 좋아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당연히 바울의 입장에서 매를 가지고 가야 돼요. 가서 때려야지. 근데 뭔 마음으로 나가랴? 사랑과 이 기독교는 하여튼가 희한해. 당연히 지금 매맞을 짓을 하고 있으니까 매를 가지고 나가겠다 이렇게 편지를 딱 써서 그렇지 딱 보내야지. 어이구 야 우리 매맞게 생겼다. 우리 좀 잘 좀 하자.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놀라워요. 매맞을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뭘 넘어서? 말을 넘어서 또 뭐로? 삶으로. 목사님들 여기서 말 설교자 특별히 이제 목사님 부르심 받고 말을 전하는 사람 때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목사님도 이렇게 말도 잘 해야 되지만 또 삶에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또 듣지만 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삶에서 또 살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교회 예배로 끝나지 않고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자로 또 이어져야 되겠죠. 이 땅에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능력의 삶을 사셨죠. 치유하고 회복하고 진리를 전파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뭐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스도 오셨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의 이 표적들을 보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았어요. 이 땅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오순절에 성령 오시고 2000년 동안 역사에서 가는 곳마다 뭐예요? 놀라운 성령의 은사와 역사들로 역사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죠. 알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진짜는 뭐예요? 말발이 아니고 뭐예요? 능력인 거예요. 능력. 이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리고 이 시대의 성도들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교회가 너무 잠잠해. 말은 많고 진리는 있고 성경은 많이 말을 인용하는데 뭐예요? 성도의 삶은 다들 지쳐 있어. 생기가 없어. 예배도 뭐 이렇게 생기도 하나도 없고 모양만 있고 형식만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뭔가 생동감 있지를 않는 거야.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대에 이제 뭔 말이에요? 왜 능력이라고 하겠습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고 무슨 파 다 갈라져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말빨이 세서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빨이 세도 그렇고, 아볼로파 주장하는 그 그 대표가 말빨이 세는 거고, 아볼로파라고 주장하는 그 파가 말빨이 세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교회가 분열이고 다툼이고.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다면 연합되고 하나 되고 그런 것들이 다 파쇄되고 그러겠죠.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삶에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말과 사상과 어떤 이념과 이런 것들, 나의 어떤 주장, 생각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분열, 파괴, 고민, 걱정, 염려들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와 또 이렇게 성령의 어떤 희락이 하나님의 의가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이 안에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예요? 의와 희락, 기쁨과 화평, 평안.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능력 있는 삶의 어떤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게 또 특별한 거 아니에요. 막 자꾸 표적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 사랑의 마음이 있냐, 온유한 마음이 있냐 이 자체가 능력이에요. 사실은. 사랑이 능력이고요. 평안이 능력이고 기쁨이 능력이고 감사가 능력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에게 표적, 이 세상 만드는 것이 일도 아닌 것처럼 뭐 바꾸고 뭐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영원한 뭐 기적은 한 번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화, 평강, 영원한 감사, 영원한 은혜 그 영원한 것이 사실 능력인 거죠. 영적인 관점에서 그게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매도 매신데 사랑 말하고 온유 말하고 마음 말하고 그런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인에서 흩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과 사도 바울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된 사람으로서 성도 된 사람으로서 믿는 자로서 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